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어디에 어떤 일을 감당하셨고 목동과 또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경배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내용도 담겨 있고, 그리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이의 이름을 또 예수라고 짓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일이 이제 되었을 때 산모의 정결 규례에 따라서 또 장자를 주께 드리는 의식을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갈까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이제 산모의 정결 규례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번제제물로 드리고 또 집비둘기 새끼를 속죄제물로 드리는 것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규례입니다. 가난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양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행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허락되어진 제물인 산비둘기 한 쌍이나 또 어린 집비둘기 둘로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 한다는 내용이 23절, 2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는 또 성전에서 누굴 만나게 되죠. 오늘 읽으니까 누굴 만나게 됩니까? 시몬과 안나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남자고 안나는 여자입니다. 두 분 다 나이가 어떻게요? 아주 많은 분들입니다. 누가는 이 두 사람이 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주님이 하실 일의 의미를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몬이 누구인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27절에서 시몬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게 뭘까요? 유대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의 오심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온다는 거죠. 시몬은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성령이 어떻게 해요? 그 위에 어떻게 했다? 계시더라 말씀하죠.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27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해요. 세 번이나 성령을 강조하죠. 자, 시몬 그가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았던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시몬의 삶은 여러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어떤 일까요? 성령 안에서 기다림의 삶을 살았던 기다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시기 전에는 죽겠다, 죽지 않겠다, 죽지 않는다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한평생 의지하고 이스라엘 위로와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삶이다 하는 거죠.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을 증거하죠.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떻게 될까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항상 이 시몬과 같이 경건한 모습으로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 시몬은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리아의 품에 안긴 누굴 보게 됩니까? 아기 예수를 보고 그 아기를 안으면서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 주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났다고 감격하며 찬송을 하게 됩니다. 본문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하죠. 주제라는 말은 주인이시여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주제라는 말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약속하신 대로 직접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거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몬의 이 찬송을 보면서 이 마리아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메시아에 관계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시몬은 이 노래를 통해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첫째 뭐예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분이라는 거죠. 만민. 여러분 여기 만민은 누굴까요? 모든 사람에게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는 거죠. 수많은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계속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셨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냐면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오심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만민.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준비되어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이 품고 있던 메시아와 메시아를 탐망했던 그런 내용과는 다르죠. 당시 보편적인 즉 일반적인 유대인의 관점은 이 메시아는 정치적 또한 민족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시몬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또 민족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뭐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니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어떤 사역하는가?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과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어떻게요? 피하거나 흥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흥하게 한다. 참 예수님을 품에 안고 찬양하는 시몬은 먼저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을 축복한 후에 마리아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그러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지금 시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대언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결국 시몬의 입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는 거지만 성령의 지시, 성령의 감동, 충만한 가운데 있었던 시몬이 즉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로서 장차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지 시몬은 불의 중에 진실을 계시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실 여러분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사역은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했죠? 피하거나 흥하게 하는 사역을 하실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지만 이 땅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아님을 예언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뭘까요? 화가 임하는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사람들의 운명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을 요한복음 1장 10절로 13절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12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율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단순히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영원한 패배자, 그러니까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렇죠? 예.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만 봐도 안 그렇습니까? 아는 사람 많죠? 예. 결국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실패한 인생을 살다가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실패라는 거죠. 내 가족 속에 이런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왜 나를 그곳에 심어 주었을까라는 책임이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내 가정에 나를 심어 줬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들을 구원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저주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흥하게 하는 또 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 행하실 메시아의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된다는 거죠. 34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는 그냥 비방을 받기 위해 시험 받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비방을 받고 고난을 겪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당시 기독권층의 미움을 사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되고 많은 비방을 받으셨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역시 누구의 예언을 통해 이루어진 말씀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고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평안에 또한 아무 사건 사고 없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야말로 온몸으로, 당신의 온몸으로 이 땅에 인간을 위해서 다 저주를 받으신 그런 삶을 살아가시게 되는 거죠. 인류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은 참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맞지 않는 생각이죠. 많은 사람들을, 온 사람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원한 그런 메시아라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온 사람들 위에 절대 권세로오는 그런 분이면 더 쉬울 것인데,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오지 않고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 왕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을 섬기기 위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지금 시몬은 바로 그 내용을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시몬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받을 고통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3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자, 칼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찌르듯 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어머니 마리아가 받게 되어질 고통을 칼에 찔리는 것으로 비유하여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렇게 괴롭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 사건은 결국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결국은 온 천하에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거룩함과 경건으로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그야말로 위선으로 가득했던,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려고 그야말로 발악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삶 안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구원자들의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밝히 천하에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이 바로 정명으로 나타난 사건이 됐다는 것이죠. 시몬의 예언은 정말 놀라운 거죠, 그죠?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절대로 전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다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배우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그 나의 지식의 한계 속에 잡힌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들도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전적 지배 가운데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죠. 눈 뜨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첫 마디가 하나님 눈 뜨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부터 기도는 하나님 오늘 종일토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을 저를 지배해 주세요라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몬이 평생 초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유일한 위로를 삼고 살았다면, 오늘 나는 재림하실 예수가 내 삶의 참된 위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그 인생의 일생의 최대의 소망이었는데, 과연 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는 장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내 삶의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나는 그렇게 고백합니다라고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거니까 내 혼자라도 바로 써야 되겠죠. 내 신앙이 시몬처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잘 써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비록 그때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네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더불어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임재, 지시, 감동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임재와 지시와 감동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66권의 신구약 말씀 속에 다 녹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은 알맹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소망 중에 살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장차 오실 재림으로 오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는 나를 놓아서 나도 시몬처럼 편안히 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기쁨과 감사로 나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 여러분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들은 나의 죽음을 맞이할 때 시몬처럼 이런 찬양의 고백을 드리며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발악하면서 맞이할 것인가? 제가 지켜볼게요. 어떻게 기쁘게 소망 중에 맞이합시다. 네. 성령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죠?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이런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지 않고 자기가 자신을 붙들고 있으며 평생 다른 것을 위로로 살다가 이 땅의 것을 위로로 삼고 살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안 가려고 뻗대는 거죠. 주님이 위로가 되는가 소망인가? 이 땅의 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인가에 따라서 기쁨이요 발악으로 바뀌는 거죠. 시몬처럼 주님을 유일한 위로로 삼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지나간 뒤에 주님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 주십시오 라고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자,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시몬 한 사람을 소개하잖아요. 또 한 사람 누구요? 안나라는 여선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경건한 노인이에요. 본문 36절 37절 먼저 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라고 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84세 가부인데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거.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되는 게 내 꿈이에요. 내가 이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 교회 선나 성도지만 선나밖에 없는 성도 중에서 어른들이 4-6명 되는데요. 이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교회 지키면서 저기 식당방 지키면서 저 앉아서 밥도 해 드시고 하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내 꿈이라니까요. 집에서 바보상자 앞에서 TV보다 희낭하다 가는 사람 말고 이영경 집사님, 강 집사님, 남 집사님, 이 집사님
뭐라고요? 잠을 자든 바보 상자 앞에 앉아 있든 뭐 기도체 어쨌든 자 보니까 안나는 어떻게 그죠?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선지자였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여자 선지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안 돼요, 그죠? 뭐 모세 누이 미리암이라든가 여자 사사 드보라라든가 요시아 왕 시대의 훌다라든가 뭐 4명 5명밖에 안 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나가 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다고 불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살았다는 증거, 바로 선지자라는 이 칭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나는 나이가 많다고 적다고요? 나이가 매우 많았다. 매우 많았다. 결혼한 후에 몇 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어요? 7년 동안은 남편과 살았지만 그만 7년 후에 남편이 죽음을 통해서 가부로서 이제 몇 살이 됐어요? 84세가 된 거예요. 그 당시 보통 일반적인 여성이 17세 정도에 결혼했다면 7년이면 17세, 24세 약 60년을 어떻게 해요? 과부로 살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60년 동안 어디서 사신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그의 평생을 바친 거예요. 참, 대단한 분인데 그죠? 여러분 왜 안나가 그렇게 평생을 살았을까? 안 궁금해요? 우리처럼 살다가지 왜 재혼도 저끼리 하고 말이야 좋은 남자 만나서 좀 이게 좀 편하게 살다가 좋은 거 하다 가지 왜 그냥 60년 평생을 이렇게 혼자 이렇게 살았을까? 아마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질문하냐면 시몬과 같이 배열했다는 것은 시몬이 메시아 오심을 소망하며 경건하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바로 이 한나도 그와 같은 생각으로 이 성경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마 안나도 그런 심정으로 이 노년의 삶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그날 안나에게도 이제 예수가 찾아온 거잖아요. 시몬이 예수를 안고 막 찬양할 때 안나도 곁에서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안나에 대해서 고백해 봅시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장차 예루살렘을 속량하게 될 것인데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내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를, 그 메시아를, 나의 죄를 속량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말씀해 드릴게요. 오늘 소망 중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두 사람 누구예요? 시몬과 안나. 이 두 분의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메시아가 온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결국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초림은 이미 지나갔지만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을 약속으로 믿고 소망 중에 주 오심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루하루 의미 없이 그냥 돈을 물쓰듯 품고 쓰는 것처럼 내게 주어진 24시간 생활을 그냥 펑펑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라 시몬과 안나가 평생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소망적에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가 예루살렘의 속량으로 오신 주를 말로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러므로 증가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 때문에 피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흥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남은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항상 승리하고 나의 개인의 삶 동안 늘 왕성해지는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중일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